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입문 제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여러분들 교재가 제 3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37페이지는 유식 30송 중에서 제11송부터 제14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유식 공부를 1송부터 30송까지 할 때 전체적인 맥락, 구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강의 제1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유식 30송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유식 30송은 제1송에서부터 24송까지는 유식의 상, 모양에 대해서 밝혔다고 했습니다. 유식은 한마디로 마음이죠. 마음에 대한 상을 밝혔고, 그리고 25송에서는 유식의 성품,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26송부터 제30송까지는 유식의 수행 과정, 한마디로 마음 수행 과정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1송부터 7송까지는 마음의 세 가지 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에 보면 마음의 세 가지 식이, 자,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죠. 육식은 우리가 보통 표면 의식으로 분별하는 것들, 안식이나 그 다음에 이식이나 안식, 이식이나 비식이나 설식이나 신식이나 의식, 육식이라고 그러죠. 이 육식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기억에 저장된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팔식, 기억에 저장된 팔식 장식 속에 있는 경험을 떠올려서 자기가 보고 있는, 현재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되죠. 그때 작용이 누가 적용합니까? 실식이라는 놈이 이것은 내가 보는 거야, 이것은 내 경험이야, 이것은 내 거라고 말하고 하는 것을 계속 뒤집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마음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세 가지 식, 즉 아리아식, 칼식, 말라식 이런 데 대한 공부를 하는데 삼식이면 또 육식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1송부터 7송까지는 말라식, 그러니까 제1송에서는 세 가지 마음식에 대한 것을 말했고 제2송에서는 아리아식, 제3송에서도 3송과 4송에서도 아리아식의 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송부터 7송까지는 무슨 식? 말라식이죠. 말라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식의 상에 대해서는 8송부터 제16송까지가 그 육식의 상,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8송에서는 능변식으로 해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육식에 대한 공부를 쭉 했습니다. 요별경식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제9송에서는 육식의 심소가 뭐냐면 모양의 마음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형태를 심소라고 그러는데, 육식이 일으키는 마음의 여러 가지 형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송에서는 육식의 심소에 대해서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반대심소, 부정심소, 고락사, 삼소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10송에서는 변행심소 6가지, 변행심소 6가지, 촉, 작의수, 상사, 별경심소 5가지, 욕, 성해, 염, 해, 욕, 성해, 염, 정, 해 5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11송부터는 이제 심소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는데, 자, 11가지의 선근, 제11송에서는 선심소로서 11가지 선근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12송에서는 근본문 6가지, 그리고 수본내 20가지 중 6가지, 그 다음에 제13송에서는 수본내 20가지 중 10가지, 14송에서는 수본내 20가지 중 4가지, 이렇게 주로 심소, 음내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5송에는 의식, 근본 제8아래아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니비서신이 오식이 연을 만날 때 의식이 일어난다고 해서요. 그럼 제16송에서는 의식은 항상 현재 일어나는데, 무상천에 태어났을 때나 무상과 무심의 선정에 들었을 때나 깊이 잠들었을 때 또는 기절했을 때는 대상을 만나도 변형하지 않는다. 즉 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잠잘 때는 육식이 작용하지 않고 제70과 80만은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공부는 11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제 37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 위, 신, 참괴, 무탐, 제3근이요. 근, 안, 불방일, 행사급, 불해, 부해라 한다. 불해라 합시다. 불해. 이렇게 11송에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뭔가 이 말입니다. 마음은 사실은 그 선이라고 하면 착한 거죠. 착한 선은 이른다, 뭐 말한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선에는 11가지가 있다. 자, 11가지 있는데 한번 설명하면 심소에는 선이란 이른 바, 위는 이른 바, 이르다, 뭐 이르다. 조사지요. 선, 이른 바. 믿음이 있고, 참이 있고, 괴가 있고, 무탐이 있고, 무탐 등 제3근이 있고, 그 다음에, 근과 금이 있고, 안이 있고, 불방일이 있고, 행사가 있고, 그리고 급이라는 것은 엔드, 접속사입니다. 급, 불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 조금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심소라고 하는 것은, 6종 심소가 6가지 심소인데, 자, 변행 5가지, 지난번에 공부했죠. 별행 5가지. 이것은 지난번 시간에 배웁니다. 변행 5가지, 별행 5가지를 심소로 빼앗고, 오늘은 선 11가지, 착한 일이요. 11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송에서 하나하나 보면, 자,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믿음은 모든 도의 근원이다 그랬어. 믿음은 모든 도의 근원이다. 믿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부처로 나갈 길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크죠. 주님 세계와 진리의 마음과 불성을 믿는 마음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이 점점 더 뭐 되려면 높고 강화되려고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오별경 수행의 근본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별경 수행의 근본이 되고 오별경 수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오별경 수행 복습해보면 맨 처음 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성해는 위없는 깨달음이죠. 위없는 깨달음에 도를 갖다가 구하는 게 성해라고 합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또 어떤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중하고 또 통찰하는. 해는
통찰의 결과로서 가지고 오는 지혜를 말하죠. 이렇게 해서 일체 보살의 도와 성불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기실론, 대성기실론에서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담겨 있습니다. 대성기실론에 글자 한자로만 얘기해보라면 믿음 십자, 신의 신. 그래서 대성기실. 대성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을 일으켜야 되고, 대성은 그야말로 자리 있다 행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믿음이 가장 큰 11송 중에서 맨 처음에 심소 중에 성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참이라고 하면 참이 꼭 배가 있는데요. 참미가 있는데 참은 자기가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지 않은 것,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착한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참이 되는 겁니다. 그애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를 버럭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배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그 설명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수행성이 나는 개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부처님의 그 공부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부끄러움이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돌멩이 얘기했죠. 돌멩이를 이렇게 수없이 주워온 사람은 그 돌멩이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큰 돌멩이 2개 좋아하는 사람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설명했죠. 그때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이런 일을 갖다가 하지 않은 일이 많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일도 안 베풀고 많지요.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조금 더 뭘 안 지었다? 이 개를 갖다 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된다. 자,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참회를 하고 참과 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광대사라는 스스로가 참대성이라고 있죠. 이번에 우리 경북의 스님께서도 호를 이렇게 스스로를 참계라고 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신 그런 마음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참은 자기가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참이요. 그리고 거의 말 부작위죠.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부작위에 대한 참회. 얘는 자기가 이미 한 일에 대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잘못된 거, 화낸 거, 탐심을 한 거, 어리석은 일을 한 거, 이거죠. 그래서 이 참견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변화를 할 수가 있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개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견을 하지 않은 사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공부가 할 수가 없다 해요. 공부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항상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인을 해야 됩니다. 절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잘못해놓고도 힘이 팍 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참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발전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밑바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계는 설명했고 무탐. 탐심이 없다 이 말은 대단한 겁니다. 탐심이 없으면 무욕이라. 바라는 바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탐 제3근이라 했잖아요. 그게 무탐, 그 다음에 무진, 진짜 쓴낼 진짜, 그 다음에 무치. 이 세 개는 사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면서
이 세상은 항상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상의 원리 아닙니까? 무상의 원리. 그 무상과 그리고 변화하는데 혼자 변하는 게 아니더라. 항상 관계에서 변해. 그래서 나만의 어떤 그 나만의 자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하라 그러죠?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해? 관계하면서 변한다는 거지. 이런 실상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관계하면서 변화하는 인연법이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처럼 자기가 영원한 것처럼 내가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집착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무상과 무아와 그리고 인연법, 일체의 인연법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또 고의 도리를 깨닫는다면은 그야말로 그 어디도 집착할 것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집착할 게 없잖아요. 나 무한데. 그러면 뭐 완전히 무소유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바라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정득을 했다 한다면 그거는 바로 무탐이요. 그 다음에 무진. 썩내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바라는 말을 갖다 충족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막을 때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탐심의 또 다른 하나의 에너지죠. 에너지. 탐심은 끌어당기 에너지인데 끌어당기를 내가 끌어당기를 하는데 안 땡겨오게 상대가 막지 않으면 확 밀어버린다고. 내 것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으라고. 그냥 먹는 막 개뿔이라고 밀어버린다. 그것이 밀어내는 반발 에너지거든. 인력 에너지와 반대 반발 에너지라. 그리고 일할까? 할까? 빙글빙글 머릿속을 돌려요. 회전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삼진치라 어리석지요. 근데 그것이 그 어리석임이 없단 말이에요. 왜 어리석임이 없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뭘 깨달았어요? 무아와 무상과 그리고 인연 도리를 확연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집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당, 무진, 무치 등 삼성론과 그리고 이제는 밑에 보면 근, 안, 불방이 붙여요. 불방일, 그 다음에 행사, 급은 엔더예요. 엔더, 급, 엔더, 불해. 그렇게 그는 뭐냐면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 뭘 어떻게 부지런히 합니까? 착한 것을 착한 것이 내한테 없다면 착한 것이 일어나게끔 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 지금 착하지 못한 일을 하면은 착하지 못한 일을 그만두고 아직까지 내가 착한 걸 하지 않았다면 착한 일을 하게 하고 내가 현재 착하지 않은 일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착하지 않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막는 그런 노력을 부지런히 하는 거죠. 아니 정진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거나 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그리고 하면 편안하잖아요. 이때 편안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굉장한 의미입니다. 어떤 편안하냐면은 생사의 번뇌에서 다 벗어났어요. 얼마나 편안할까? 생사의 번뇌에서 다 벗어날 정도의 편안함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무탐 그리고 무진, 무치가 됐을 때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꽉 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불방일. 불방일은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나태하는 걸 말이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뭐 한다? 나태하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나태하는 그것을 불방일이요. 수행을 해야 되는 수행을 하지 않은 방일이요. 내가 중생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중생 구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것도 불방일이 되는 것. 불방일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그적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그런 이런 것도 됩니다. 사람이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엉뚱한 짓 하면 그것도 불방이 돼요. 또 잠잘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엉뚱한 짓 하면 그것도 불방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 그것도 불방일인데 그런 하지 않는 것이 불방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을 불방일이라는 거예요. 방일이 아니다. 불방일입니다. 불방일. 그리고 행사는 필요 없는 일에 집착을 딱 버리는 수행입니다. 행사는 뭐냐면 행하는 것이고 사자는 버릴 사지요. 버릴 사. 뭐냐면 내가 필요 없는 일을 갖다가 억지로 끄고 넣어주면 안 되거든. 필요 없는 일은 놓아버립니다. 그걸 행사를 합니다. 그럼 필요 없는 그게 뭐냐? 우리가 항상 필요 없는 근심 걱정인데 근심을 한다고 못해도 안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계속 근심 걱정합니다. 근심 걱정은 버려라. 그 다음에 방아착. 방아착. 얼마리 돼서 방아착. 그리고 또 요행을 갖다 버려야 돼. 요행 뭔가 요행 있거든. 여러 가지 요행이나 오만함 이런 것도 버려야 될 거다. 자, 그리고 불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해자가 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생명체에 해로움 끼치지 않는 것. 그 고통을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고일학이란 말이죠. 발고. 고통을 들어주고 낙을 갖다가 주는 것을 발고일학이라. 발고일학. 고통을 들어주고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불회의 마음이다. 이건 동체 대비 마음과 유사성이 있죠. 동체 대비 마음과 같은 맥락을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11속은 그렇게 되어 있고 12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번뇌는 위자는 되다 이런 내용입니다. 번뇌는 위, 탐, 진 이른바 탐이요, 진이요.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음이죠. 그 다음 만의 악견 붙여 악견. 그래서 탐진치 만의견, 탐진치 만의견 이 6가지가 근본 번뇌입니다. 그래서 근본 번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송에서는 근본 번뇌 6가지가 있는데 탐진치 만의견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수번뇌. 근본 번뇌에서 따라 나오는 수번뇌가 있는데 이것이 20가지가 있는데 12송에서는 여기서 일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 한, 부, 뇌, 질, 간 이렇게 일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 번뇌가 6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설명드릴 것도 없을 정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그래도 보형 설명해드리면 탐심이죠. 재물이나 이성이나 그리고 명예나 음식에 대한 탐인데 이 탐심이 일어날 때에 탐심을 적게 하는 방법은 이타적인 마음을 일으켜요.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서 상대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탐심이 사라지게 되겠죠. 또 진노 아주 불만을 갖고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를 하면 막 노여움이 폭발하죠. 이때 난폭해지고 이게 됩니다. 이때도 이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자비로운 마음을 냅니다. 자비로운 마음,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내게 관세음보살님 같은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진노 마음이 사라집니다. 치는 어리석음인데 우리가 말하는 재행무상이나 재법무하나 그리고 연기일체, 연기의 이치를 모르는 것, 아예 모르고 그냥 도외시해 버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치라고 합니다. 이 치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뭐 있다고요? 중생의 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잠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킵니다. 여기서 자만심과 의심과 또 어리석은 연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게 일으키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경전을 보거나
우리 법륜불교대학에서 공부하듯이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또 태안 어덕스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준 글을 보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순화가 되고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수변에는 20가지가 있는데 분할 분자는 분할 분자 위에서 말하는 참진치가 설명했나요? 만은 오만심, 만심이죠. 자만심. 자만심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의심은 불보성 삼보에 대한 의심입니다. 인과 응보에 대한 또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악견은 말하자면 진리를 모르는 것. 자기가 불교가 이런 것이라고 잘못 얘기해놓고 자기는 바르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개념이다. 불교를 바로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아 이것이 불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 우리 법륜불교대학 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스스로 또 공부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번내 6가지죠. 아까 말한 대로 2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수분의 6가지가 설명을 들어갑니다. 분자는 분할 분자, 아주 분자. 마음이 분자가 이 나누는 분자 때문에 마음이 쪼개지네요. 마음이 쪼개지면 분하는 겁니다. 한자, 한단한 한자가 되어 있죠. 한단한 한자. 원통한 마음을 말합니다. 도대체 그 일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는 마음이다.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판이 되는 겁니다. 온율에 뭐 여자한테 잘못하면 온율에 뭐 소리가 되는 만큼 그 말이 있죠. 한스러운 말로 얘기하는 거. 남성들은 여성이 더 하면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은 더 쉬우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폐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참계에 반대되는 겁니다. 잘못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걸 아예 문제부터 그냥 덮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계에 반대되는 마음이다. 덮어버리는 마음,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뇌는 번뇌를 말합니다. 번뇌. 정신적인 괴로움이죠.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뇌가 번뇌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오기도 쉽습니다. 5번째 그 질투. 질투인데 이 질투는 시기할 질자입니다. 질투 시기, 시샘하는 마음, 남을 중상 모려가는 마음이 질투죠. 이것은 어디에서 이 질투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의 미움에서 나오는 거죠. 미움에서 발생된 마음이다. 이 간자는 째째할 간자예요. 째째할 간자, 일태할 간자다. 뭐 그 정도 용어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벌써 한 강의에 4개 송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깐 쉬겠습니다. 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